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제가 지난주에 단톡방에 지난주 설교를 올려놓고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들어보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숙제 다 하고 오셨습니까? 네, 그러셨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더 설명하지 않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편하게 지난주에 사용한 지난주 설교에서 사용한 언어를 편하게 사용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뭐를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아담 운영 체제가 그리스도 운영 체제로 바뀌지 않으면 삶의 기후가 새로워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먼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진짜 삶의 기후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지. 자, 여러분 진짜 삶의 기후가 바뀌기를 바라십니까? 죄와 죽음이 특징인 아담 기후가 은혜와 생명이 특징인 그리스도 기후로 바뀌기를 바라는지. 그런 갈망이 있어야 우리도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니고데모처럼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탄생을 생각하지 못하고 육체의 탄생에 매몰되어 있는 니고데모의 순진한 상상력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의 물음 속엔 새로운 탄생에 대한 갈망이 들어 있습니다. 모르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 속에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 삶의 기후가 새롭게 바뀌기를 바라는 간절한 갈망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갈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느냐고, 어떻게 삶의 기후가 아담 기후에서 그리스도 기후로 바뀔 수 있겠느냐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묻는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물 하면 세례가 떠오르죠. 세례 받을 때 우리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푹 잠겼다가 다시 꺼냄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반드시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본능을 바탕으로 생존 안전 욕구, 인정 과시 욕구, 힘 통제 욕구가 때로는 따로따로, 때로는 마구 뒤섞여서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돌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심리 현실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정화, 심리 현실의 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쉽게 표현했을까요? 마음의 세수.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세수는, 이 얼굴 세수는 하지만 마음의 세수는 안 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세수를 안 한 상태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봐야 그것은 잠깐뿐이에요. 심리 현실이 정화되고 마음이 깨끗해져야 그때 새로운 내 내적인 현실이 열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성 현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때가 바로 영성 현실이 열리는 때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성 현실이 열어주는 또 다른 현실, 신령한 현실, 거룩한 현실, 아름다운 현실, 그 현실이 뭐죠? 신성 현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미 현존하고 있었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곳, 모든 것에 이미 침투하고 있었고 스며들고 있었고 흐르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이때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구성하던 일상의 시간은 태초로 바뀝니다. 태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어인 시간이죠. 하나님이 주어인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의 시간이. 이때 카이로스가 임하면서 새로운 삶의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삶의 기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삶의 기후가 아담 기후에서 그리스도 기후로 바뀝니다. 이 과정, 아담 기후에서 그리스도 기후로 바뀌는 이 과정, 저는 이 과정에 우리들의 구체적인 수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행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죠? 영자바비 수행. 처음 들어보죠? 네, 이것도 또 새롭게 만들어낸 말인데 영자바비 수행. 그러니까 쉽게 기억하려면 영자가 바비 인형 갖고 논다. 아시죠? 영자가 가만있어. 우리 여기에 영자씨 계시나요? 안 계시죠? 다행인 것 같습니다. 괜히 민망해 하실 것 같아서. 영자바비 수행. 이건 뭐냐 하면 첫째, 영은 영접수행. 따라해주세요. 영접수행.
둘째, 자는 뭐냐? 자각수행. 자각한다는 거 알아차린다는 뜻이에요. 셋째, 바는 뭘까요? 바라봄 수행, 바라보기. 그 다음에 비는 뭘까요? 비움 수행. 비운다, 내려놓는다, 그런 얘기예요. 영자바비 수행.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이걸 단순히 이론이나 신학이나 교리가 아니라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실제로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서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자바비 수행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수행이요? 영접 수행. 영접은 그리스도와 연결하려는 갈망에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려는 갈망이에요. 삶의 주어를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꾸겠다고 하는 일종의 접속 욕구이기도 합니다. 이때 초자연이 개입합니다. 초자연이 개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은총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영접을 통한 은총과의 접속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해도 죄의 중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 죄가 끌어당기는 힘, 그걸 중력이라고 표현한다면 죄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저급의 늪에, 저속의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영접 수행은 은총의 도움 없이는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니체가 악마를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중력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중력의 영. 자꾸 끌어당겨요. 어디로? 아래로. 이기심으로, 저속의 늪으로. 중력의 영인 악마가 배후에 있기 때문에 나의 결심 택도 없습니다. 나의 의지로 나를 구원한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에요.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악마를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초자연의 개입입니다. 그것을 바로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접속되어야 은총을 통해 죄와 죽음, 심판의 중력, 즉 아담 기후로 끌어당기는 그 강력한 힘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그래서 접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접속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영접 수행은 초자연의 개입에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맡긴다는 겸허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방심해도 죄의 중력은 우리를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에 가둡니다. 은총과의 접속은 하루에도 몇 번씩 끊어지고 맙니다. 죄와 죽음의 중력은 그만큼 강렬하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급한 욕망에는 고결한 동기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있다고 해요. 뭐에? 저급한 욕망에 고결한 동기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있다, 뭉쳐있다. 그래서 악보다 선을 행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르는 것보다 복음적 가치를 따르는 것이 힘든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접을 통한 은총과의 접속은 끊임없이 되풀이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과거에 한번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매일의 수행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되풀이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한 은총과의 접속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수행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영접 수행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어요. 오소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한번 우리 함께 해봅시다. 오소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안에서 돌아가는 아담 운영 체제를 그리스도 운영 체제로 바꾸고, 그로 인해서 아담 기후가 그리스도 기후로 바뀌고, 죄와 죽음의 분위기가 은혜와 생명의 분위기로 바뀌려면 이제 영접 수행을 기초로 해서 두 번째가 뭐죠? 영자, 자각 수행. 자각 수행은 내 안에서 돌아가는 아담 운영 체제, 즉 죄와 죽음의 중력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이게 알아차림. 생활 현실에서 사건을 겪을 때마다 내 안에서 어떤 운영 체제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현실에 수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건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불화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사와 갈등할 수도 있어요.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안 좋은 풍조에 물들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겪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외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이건 외적인 사건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 즉 내면에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내 안에서, 즉 심리 현실 속에서 어떤 운영체제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어떤 운영체제, 무엇이 돌아가고 있는가, 이게 what이에요. what. 내 안에서 돌아가는 아담 운영체제는 여러 가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욕망과 관련됩니다. 또 습관과 관련됩니다. 상처와도 관련됩니다. 성격과도 관련됩니다. 가문의 가치관, 내가 어려서부터 몸에 밴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친지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습득한 그 가문의, 그 가족의 분위기가 있고 가치관이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돌아간단 말이죠.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욕망과 관련된 아담 운영 체제. 이거는 이름 말할 수 없이 많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향심 기도 얘기할 때 말하는 생존 욕구, 안전 욕구, 애정 욕구, 인정 욕구, 과시 욕구, 힘욕, 권력 욕구, 통제 욕구,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도 있고, 또 4세기의 에바그리우스가 말하는 8가지 그 정념, 탐식과 음욕과 탐욕, 우울과 분노와 냉담, 허영과 교만, 이런 것들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의 그 욕망과 관련된 그런 그 운영체제, 아담 운영체제, 즉 프로그램이 마구 돌아갑니다. 두 번째, 습관과 관련된 것도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말대꾸하는 버릇, 남 탓하는 습관, 하루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집착하는 습관, 감정적으로 발끈하는 습관, 훈계조로 말하는 말버릇, 비난하는 습관, 팔자 탓하는 습관, 흡연, 음주, 소비 습관 등 이 습관과 관련된 아담 운영체제도 마구 수시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들을 자꾸 끌어당긴단 말이죠. 어디로? 저속의 늪으로, 즉 죄의 중력으로 우리를 끌어당긴단 말이죠. 상처와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무시당한 기억 때문에 사소한 것에 과민 반응하는 것. 이제 제가 쭉 열거할 텐데,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지 마시고, 저건 난데. 요때가 바로 자각 수행이 일어나는 때예요. 요때가 바로 알아차림 수행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타인을 과도하게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 열등감 때문에 정당한 지적에도 아주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것. 비교당하고 조롱당한 기억 때문에 인정에 집착하는 것. 폭력적이며 통제적 관계의 기억 때문에 나도 폭력적으로 되던가, 반대로 아주 나보다 힘센 사람에게 앞에서는 비굴하게 되는 것.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폭력적으로 되는데
나보다 센 사람 앞에서는 아주 비굴하게 되는 거예요. 성격과 관련된 아담 운영 체제도 있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으로 자기와 남의 실수에 과잉 반응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 저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저를 만나지 않는 것 여러분 복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특히 어렸을 때. 근데 장로교 다녔을 때인데 그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요즘 저 스스로 가끔 내가 너무 널널해진 것 같아. 근데 이 널널을 좋게 얘기하면 은혜스러워진 겁니다. 자, 또 뭐 어떤 거 있을까요? 예민한 기질 때문에 아주 사소한 변화를 크게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죠. 내향적인 성향으로 갈등 상황을 대처하고 그것을 대면하면서 극복하려고 하기보다 자꾸 회피해요. 성취지향 성향으로 성과가 없으면 내가 아주 무가치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무력감에 빠집니다. 과도한 책임감으로 모든 짐을 혼자 지려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좀 있으면 좋은데 그걸 지가 다 하겠다고 그 짐을 지느라고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그러니까 입에서는 좋은 얘기가 안 나올 수 있죠. 이게 성격과 관련된 그 아담 운영 체제예요. 가문의 가치관과 관련된 아담 운영 체제도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체면을 중시합니다. 어느 집에서는 모든 게 돈이에요. 돈. 또 남의 인정과 평판에 과민한 분위기, 인내와 희생을 강요하는 분위기, 약점과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 없이 그걸 자꾸 숨기고 아닌 척하는 분위기, 과도한 책임감으로 이건 아까 했죠. 학벌을 전부로 여기는, 그래서 학벌이 좋으면 정말 특별한 사람으로 된 것처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히 멸시하고, 이거 다 우스운 것들이에요. 이게 아담 운영 체제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자각수행은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욕구가 올라오는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처음엔 이 중에서 어떤 게 내 안에서 돌아가는가. 근데 어떤 거, what,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how,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삶의 진실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잘못과 오류를 어떻게 합리화하는지, 책임을 어떻게 남에게 전가하고 투사하는지, 남을 어떻게 악마화하는지, 현실을 어떻게 내가 막 쥐고 흔들려고 통제하려고 하는지, 이것도 살펴야 돼요. 이걸 제가 지난주에는 관찰이라고 표현했어요. 관찰. 근데 이걸 그 자각수행의 두 번째로 다시 약간 좀 재조정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어떤 아담 운영 체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죄의 중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극에 이전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이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각수행과 관련된 이제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주님, 따라해 주세요. 주님, 죄의 중력을 알아차리게 하소서. 내 안에서 돌아가는 죄의 중력, 즉 아담 운영 체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차리게 하소서. 자, 세 번째 뭐죠? 무슨 수행이죠? 바비가 아니라 바라봄 수행. 바라봄 수행은 나의 시선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죄의 중력은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 에고라고 하죠. 에고로, 그리고 아래로, 저속의 수렁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냥 그래서 뭐든지 내 상처, 내 억울함, 내 실패, 내 불안 여기에 매몰돼요. 다른 건 보이질 않습니다. 남의 고통 따위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내 고통, 내 실패, 내 상처, 그것만 그냥 이렇게 산더미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야가 좁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편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존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내 삶의 다른 가능성, 내 삶의 다양한 길이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바라봄은 그 좁고 편협한 시선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바라봄은 심리 현실의 감옥문을 열고 우리를 영성 현실의 푸른 벌판으로 옮겨 놓습니다. 영성 현실에서 우리는 신성 현실을 만납니다. 또 바라봄 수행은 내가 해결하려는 것보다 은총을 통해 구원되려는 겸허한 수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라봄 수행은 초자연의 개입에, 즉 은총에, 하나님의 은총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그래서 겸허함이에요. 민수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세를 거역하고, 또 모세를 거역하는 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보내서 물게 하셨죠? 뱀,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절규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에 물린 이유를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 분석과 설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 것,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이죠? 그거예요. 바라봄이었습니다. 바라봄. 뭘 바라봅니까? 모세가 만든 구리뱀.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났다. 쳐다봄, 바라봄.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십자가로 연결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니고데모는 아주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니까.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3장 14절. 모세가 쳐든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유가 이런 말을 해요. 구리뱀이 들려 올려진 것은 바닥까지 실추해 훼손된 상태로 누워있는 이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아주 간결하지만 너무 멋진 한마디 말을 합니다. 시선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 인문학자들은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를 써서 말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바라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시선이 우리를 구원한다. 바라봄 수행은 기다림의 수행이기도 합니다. 은총은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은총이 임할 자리, 은총이 통과할 자리, 은총이 내 마음을 꿰뚫을 자리를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만 우리는 그 은총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만나려면 소리 없이 기다려야 하듯이 은총을 경험하려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은총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신성의 방식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세요.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지막입니다. 비움 수행. 비움 수행은 그야말로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알아차림을 통해 죄의 실상, 곧 아담 운영체제의 실상을 꿰뚫어보고 바라봄을 통해 은총의 개입을 기다릴 때 우리는 죄의 중력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고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우리를 감싸고 휘감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힘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붙들고 있던 것을, 집착하고 있던 것을, 이건 내 의지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각과 알아차림과 바라봄을 통해 이제 은총이 나에게 개입하고 위로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보다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점점 강해지면서 이때 마침내 이 손이 열리는 거예요. 꽉 붙들고 있던 손이, 집착하고 있던 이 손이 열려요. 비움 수행은 그래서 자기 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정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자기 혐오가 아닙니다. 거짓자의 왕좌를 내려놓는 겁니다. 비움 수행이 바로 케노시스예요. 케노시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그리스어. 그 자기 비움,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케노시스라고 하죠. 자기 비움은 참자를 포함한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던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가난한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그게 무심이에요. 마침내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내 안에 생깁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자기 뜻 꺾고 하늘 뜻 받듭니다. 비움 수행을 탈창조라고도 합니다. 창조가 우리는 신학적으로 보면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말 들어보셨죠?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이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무로부터 창조. 창조가 무로부터 존재가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면 그럼 탈창조는 무엇이겠어요? 그 만들어진 존재가 다시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들어진 존재. 이게 저기 바깥에 그 삼라만상 이런 존재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의 영향으로, 세속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자, 그것이 해체되는 것, 나의 거짓자가 무화되는 것, 즉 무로 돌아가는 것, 이게 탈창조예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주님, 내려놓습니다. 나를 비우소서. 이제 우리 지금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변했죠, 분위기가. 이제 앞으로 또 더 좋게 변할 것 같은 기대감도 생깁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는데요,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마구 뜯어내. 내 30년 동안 제 손때가 묻은 거, 뭐 아무튼 이런 것들 마구 뜯어내.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별의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그런 것도 느끼면서, 근데 뜯어내야 한다. 그래야 새로워져요. 그래야 새로워져요. 우리 그동안 나는 교회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교회다. 그냥 말만 교회답니까? 이 사순절에 여기가 새롭게 구성이 되고 분위기가 새로워지듯이 내가, 내 내면이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나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과정이겠죠. 그래야 내가 교회가 되겠죠. 사순절 둘째 주에 우리는 니고데모와 함께 다시 태어남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아담 기후의 낡은 공기를 그리스도 기후로 바꾸라는 초대입니다. 이 초대에 우리는 영자바비 수행으로 응답합니다. 영접으로 그리스도께 접속하여 은총의 개입을 구합니다. 자각으로 내 안에서 죄와 죽음의 중력이 어떤 욕망과 습관과 상처와 성격의 언어를 빌려서 작동하는지 알아차립니다. 바라봄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응시하며 구원의 시선을 회복합니다. 비움으로 거짓자의 왕좌에서 내려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내가 쥐고 있던 것, 집착하던 것 내려놓고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실 빈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이 길이 아담 운영체제를 그리스도 운영체제로 바꾸는 길이며
삶의 기후를 죄와 죽음이 기승을 부리는 아담 기후에서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리스도 기후로 바꾸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걸어야 할 사순절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 함께 걸읍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